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개념이 아니다. 종교의 개념이 아니다. 고등 종교 뭐 이런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의 문제다. 철저하게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도 관계고 사랑도 관계이고 소망도 관계이고 믿음도 관계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믿음, 단독으로 소망, 단독으로 사랑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또 그 살아나야 하실 그 부분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말 요즘은 이런 표현을 안 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다. 우리가 조금 직전 세대가 성경 주석, 성경 해석, 말씀 해석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강론이라고 하는 이 말 옛날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 일행이 선교팀들이 세상 학문 가지고 세상 경험 가지고 데이터나 정보를 가지고 많은 참고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영상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을 많이 나열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세상 사는 도리나 지혜, 뭐 세상 소리, 요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늘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건강에 대해서, 맛집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유머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 군대에서 가가지고 축구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늘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종교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 끝없는 신화와 족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어디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좋게 뭐 커피숍에 가고 여행을 다니고 또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순전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패턴이 늘 같지 않습니까? 오랫도록 만났던 그 친구들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새로운 뭐 아주 색다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오늘도 또 뉴스가 터지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뭐 또 어디가 지진이 났고 또 어디가 전쟁이 났고 어디가 전염병이고 지금 중국산 이 독감이 아이들한테 막 퍼져가지고 초등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뭐 5배, 중고등학생들은 다 작년에 비해서 10배, 평상시 독감 환자의 10배 수준으로 아주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아주 변종돼 가지고 또 유행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맞으면 된다. 이쪽 어깨에다가는 코로나 주사를 맞고 이쪽에다는 독감 주사를 맞고 양쪽에다 맞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안심하게 그렇게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처치할 수 있도록 치료해야 된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늘 이 시간이 지나고 바로 수능 이야기 막 떠들다가 그다음에 이제 독감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구세군 남비 이야기 나오고,
새 정동진에 가는 이야기 나와. 어떠십니까?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아버지 세대 때 하였던 이야기가 손자 세대에도, 아들 세대에도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름보다 오히려 변론만 낸다는 거죠. 말싸움만 나고 논쟁만 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주의해라.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탐닉하다 보면, 천착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말재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지식이나 미사 여구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한가닥 하려고 그렇게 작심한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에 우리의 귀를 끌어당기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대사가 하늘 위를 날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옛날 이야기 하지만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정도는 아이들한테 먹혀들지 않으니까 정말 자극적이고 짧고 그리고 감동적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는, 우리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을 다 감동시켰잖아요.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을 다 감동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다 불러들인 그런, 정말 이 지구수촌에서 이 K 앞에다 K를 붙여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아예 이번에 장르 자체가 K-팝이 음악에 시상하는 한 장르가 되었다니까요. K-팝 그 분야가 그냥 소울처럼, 이 흑인 음악처럼 뉴올리언즈에서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막 움직였던 그런 음악의 장르가 되었다니까요. 한국의 K-팝이. 그런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말로, 미사역으로, 화려함으로, 수식어로 그냥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보통 말해가지고는 사람이 감동을 안 받으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헬라어에 하나는 뭐냐면 뭐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강론이 된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말하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성경을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깨달음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뭔 통해서 말하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이 여기도 17장에도 강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9장, 20장, 24장 계속 강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옮겨가는 장소마다 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일관되게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지. 여러분 이번에 손녀 낳아서 은혜 받습니까? 손녀 낳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제왕절개 하지 아니하고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쁨의 소식일지언정 그것은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표현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업이 정말 잘 돼가지고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에 받은 수익이 2배나 됐네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죠. 정치나 법조문이나 바울이 정말 달인이었잖아요. 이
율법 조문에 대해서는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3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이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가 다음으로 그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들죠. 바울, 당신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은혜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의 신앙의 전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울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바울을 대하는 것이 거의 뭐 예수 대하듯이 하잖아요. 보통 설교를 말씀 들을 때마다 거의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대해서는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는데,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 사상에 있어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깃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말했지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에 집중하고.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떨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력할 때, 전심전력할 때 방해되는 것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자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나 다른 교훈,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를, 긍휼을 꾸준히 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강론하시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강론하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하고,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강론하고, 바울도 그리하고, 디모데도 그리하고, 디도도 그리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강론하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낭독하여 읽혀 들리라, 낭독하여서 성경을 읽혀 들려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주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골로새 교인들아. 골로새서 4장 16절.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온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주라. 너희들도 읽어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해라.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너희도 읽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들이 읽은 후에, 너희가 읽은 후에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편지를 우리에게서 읽는 거하고 우리가 읽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읽다, 우리에게서 편지를 읽다, 우리 가족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인격인 거죠. 교회에게서 읽는 거니까, 너희에게서 읽는 거니까, 너희에게서 편지를 읽는다라고 하는 말, 너희에게서 편지를 읽는다는 말은 너희가 주체적으로 해. 너희에게서, 너희가 주체적으로, 너희가 적극적으로, 너희가 열심을 다하여, 너희가 열과 성을 다하여 너희에게서 읽는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너희에게서 편지를, 너희 말고 너희가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편지를 읽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 중심에서부터, 너희 속에서부터, 너희에게서, 바로 너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너희가 읽은 후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돌려 회람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낭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또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뜻을 풀어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뜻이 또 되거든요. 뜻을 풀어서 증언한다. 근데 바로 뒷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 뜻을 풀어 이렇게 표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게 같은 다 의미가 됩니다. 뜻을 풀어주는 것이죠. 뜻을 풀어주는 것. 저는 이번 주일날 말씀 전하셨던 그 목사님이 국어 선생님이셔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풀어주시잖아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어링도 있고 리스닝도 있다. 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어링이 있고, 그냥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있고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그걸 구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듣고자 하는 자, 들리기도 잘 들리지만 듣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귀가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지. 듣는 것도 들리고 듣고자 하는 것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듣지만 자기 관심 분야 내에서만 겨우 한두 개 골라서 듣지, 우리처럼 마음껏 귀를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러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복된 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오.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강요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 말하고, 무조건 믿음 말하면 아멘 하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생각도 앞뒤도 가리지 아니하고 아멘 했다가 보니까 그 부정적인 말씀인데 거기에다가 아멘 해가지고 부끄러워져 아멘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은혜 받으라,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선교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말만 붙이면 모두가 다 아멘 할 줄 알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온통 한국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에요. 그럼 다음 세대만 살고, 그럼 앞 세대는 죽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온 세대가 다 살아야지. 모두가 다 행복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시대의 어떤 화두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오늘 우리가 살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는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강론, 뜻을 풀어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그리고 권함을 받았다는 거죠. 권함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의 삶이 굳건해지고 요동치 않게 되고, 우리 조금 뒤에 보면 여기서도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박해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바로 옆줄에 보시면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옥토가 되어서, 옥토니까 근질근질하는 거죠.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속에서부터 뿌리부터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확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어. 말씀으로 충만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어제도 읽었고 그제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사도행전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포도가 맺게, 좋은 포도,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좋은 포도가 맺어, 들포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악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향기가 가득한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썩지 않는 복된 풍성한 그런 열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